우리 사람은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셔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6번째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첫 시간부터 벌써 한 36번째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누구의 권위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누구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수시아라는 이 권위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잘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요. 또 우리가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즉 저들은 공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공적으로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누가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공적인 종교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마음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권위를 무시하는 말로 했을까요? 무시하는 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적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권위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권위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된 권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권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권위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자,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28절에 보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헬라어 해석을 하면 권력보다 더 깊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엑소시아, 이 권위라는 말은 권력보다 더 깊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합법적 권한, 위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그러니까 위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엑수시아, 굉장한 일반적인 세상적인 권력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권세,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사람의 직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주어진 권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엑소시아,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직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주어진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권위가 일치가 됩니까?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권위의 출처가 인간적인 힘, 인간의 권력, 거기에 저들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저들은 유대 종교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막강한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위는 사람이 세운 구조랍니다. 정치적, 제도적 권위에 기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앞장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음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지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인턴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코스를 밟아야 되고, 여러분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모든 과정들을 밟아야지 진정한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 의사,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찰에는 의사라고 적혀 있지만 병실에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같지가 않아 보이시네. 이렇게 했어요.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 인턴 의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같지가 않아 보이시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면 이 명찰이라는 것이 결코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결코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과 인격이 권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명찰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찰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고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기적으로 권위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권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심지어 군대도 명령 계통의 사회인데 권위가 무너집니다. 곳곳에서 권위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교육계를 봐도 언론계 전반에서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흔들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형식적인 권위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모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리 앞에서 회피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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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앞에서 회피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한 것을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강조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권위는 분명 하늘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고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 말씀 저들은 진리를 적어도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저들에게는 많은 군중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인기를 의식하고 자기 입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먼저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들의 대답은 신앙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재산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두렵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쳐서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들은 진리보다도 체면을, 하나님 뜻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환경의 눈치를, 여론의 눈치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벽마다 여러분 콘센트가 다 앞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콘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벽마다. 그런데 벽에 그만 콘센트가 고장난 것을 이 청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빨리 그것을 고쳐야 정상이에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벽에 콘센트가 고장난 것을 알았지만 그걸 그대로 두고요. 누군가가 신고했는지 눈치를 보다가 그만 결국 그 콘센트에서 불이 났어. 사고가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진리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거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낳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하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리보다 대중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 없는 선택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넓은 길, 편한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을 따라서 진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길들을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 없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지라도, 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신앙 고백이 참된 권위를 부른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다 같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이 참된 권위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 유대 교계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여론을 의식하고 인기를 누리고 자한 그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진정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진정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회피할 때 쓰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위는 정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위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실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새벽에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 전에도 새벽 기도 또 임직 받고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얼마나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임직식 항종이 은퇴식 임직식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 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종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세웁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세우는 종들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임직받은 두 분 장로님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 그래서 당회를 거쳐서 당회 결의를 하고 공동의회에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만장일치로 선택을 받아서 우리 장영순 장로님과 이종숙 장로님이 피택을 받고 장로 교육과 훈련을 다 마치고 장로고시를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하고 이렇게 임직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엎드리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직분과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영적 권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1904년에 웨일즈라는 나라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 장대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1907년 전에 3년 앞서서 웨일즈라는 나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그 회개의 물결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지역 전체에 흘러가서 부흥운동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크게 큰 부흥이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 정직한 고백, 이 정직한 고백이 부흥을 만들고 권위를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회는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저분이 진정성이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 사람들은
겉모습의 권위보다도 진짜 마음의 진정성을 원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신앙, 진실한 회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그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새벽기도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결국에는 시기 질투가 들어왔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오다.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했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직한 신앙, 진실한 회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사목, 선교사 각각의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직분이 명찰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명찰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로 오는 권위, 권세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피하면 영적 권위는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여줬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진리를 피하니까 저들에게서는 영적 권위가 사라집니다. 진리를 피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눈치를 봅니다. 계산을 합니다. 체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 권위를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향력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가 세 번째 주일 지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이 권위는 예수님께 주어진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명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권위의 직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누구를 높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 아멘.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도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 교리 앞에 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